2025년 12월 23일 화요일 광야의 묵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미가 3장 1절로 12절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게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미가 3장은 세 개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정치 지도자들의 이 폭행, 거의 폭행과도 같은 그러한 만행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5절부터 8절까지는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의 그러한 악한 악행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9절부터 12절까지는 이러한 정치 지도자들 또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과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특별히 유다 지도층들, 이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그들의 탐심과 탐욕을 위하여 일반 서민들과 백성들을 수탈하는지 약탈하는지 매우 자극적인 용어로 2절과 3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원시 식인사의 모습을 그리는 매우 섬뜩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처럼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그런 악행은 단순히 개인적인 일탈이나 개인적인 탐심, 그런 사적인 이익 추구라는 측면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당시 우리가 주전 8세기에 남유다와 아수르, 당시 고대 근동의 최강자로 떠오르고 있는 아시리아의 정치 역학 측면에서 볼 수 있죠. 유다는 바로 이 강대국인 아수르의 막대한 조공을 바쳐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일반 서민을 수탈하고 착취하지 않고는 이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피해를 보고 또한 착취를 당한 것은 일반 서민들, 농민들,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렇게 악행을 하고 약탈하고 수탈하는 그런 마치 식인 경제와도 같은 일반 백성들을 그렇게 대상화하여 그들의 수단과 도구로 해서 그들의 입속을 챙기려고 했던 정치 지도자들의 결말은
결국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외면하실 것이다는 4절의 말씀이죠. 이 또한 5절과 이 8절에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여기서 이 물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 뱀이 무엇인가를 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뱀이 무엇인가를 물 때 이 용어를 쓰죠. 바로 이 이야기는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마치 독사처럼, 뱀처럼 자기 백성을 그렇게 독이 든 그런 이빨로 물어버리는 그런 자들과 같다. 또한 이 물다라는 이 표현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느냐? 바로 이 물다라는 이 표현에는 이 높은 이자를 받다라는 그런 표현도,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결국 백성들을, 일반 백성들에게 고금리를 통해서 그들을 수탈하는 마치 고리대금업자와 마찬가지다. 돈독이 바싹 오른 그런 고리대금업자. 그래서 그들에게 돈을 물려주면 평강을 외치고 평안하다, 축복을 빌어주고 무엇인가 찔러주지 않고 무엇인가 그들에게 헌금하지 않으면 그들은 오히려 전쟁을 선포하는 그러한 어찌 보면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상품화하는 마치 복음팔이 하는 것처럼 말씀팔이 하는 것처럼 말씀의 장사꾼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말씀의 장사꾼이 아니라 말씀의 사기꾼이죠. 그 말씀을 자기의 입맛대로 그렇게 해석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돈을 주면 그들을 잘 대접하면 축복을 빌어주고 또한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심판을 선포하는 완전히 그 말씀을 자기 멋대로 해석하며 사용하는 그런 말씀의 사기꾼인 것이죠. 복음을 상품화해서 말씀을 상품화해서 그들의 뱃속을 채우는 그러한 자들, 그것을 거짓 예언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가리워질 것이다. 그래서 마치 이들이 하는 행위, 그렇게 자기 뱃속을 채우는 행위를 점치는 것, 술객,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선지자라고 예언자라고 말은 하지만 그들의 본질은 점장이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10절에 보면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이것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을 넘어서 실제 히스기야 시대 때 아수르의 공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큰 성벽을 건축합니다. 무려 그 너비가 약 7m에 달하는 요즘 말로 말하면 2차선 도로입니다. 2차로에 해당되는 그 넓은 도로, 그런데 그 성벽을 바로 민가를 다 부수고 그 자리에 성벽을 그렇게 확충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예루살렘 주민들의 그 피와 땀과 눈물을 그 위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11절에 보면 뇌물 우두머리들, 정치 지도자들은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고 또한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무엇과 다 연관되어 있습니까? 바로 맘몬입니다. 완전히 그들은 하나님을 그들의 장사하는 수단으로 도구로 그렇게 취급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완전히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맘몬을 숭상하는 것이 바로 그들 당시 주전 8세기의 유다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은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시온산에 시온 성전이 있는데 이 시온 성전이 있는 이 성전을 누가 감히 무너뜨릴 수 있겠는가? 우리 중에 여호와께서 계시니 어떤 재앙이나 어떠한 진노나 어떠한 심판이 어떻게 있을 거냐? 라고 잘못된 시온 신학, 잘못된 성전 신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유다 지도층들, 유다의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잘못된 행태와 또한 폐악질과 잘못된 그러한 시온 신학, 그릇된 성전 신학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이제 12절에 보면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될 것이다. 결국 이 말씀은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회파되고 또한 주후 70년에 로마 군대에 의해서 제2성전인 수르바벨 성전이 헤롯 성전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 그러한 회파된 모습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복음의 상품화, 복음의 그러한 이 말씀의 상품화, 말씀의 사기꾼들은 그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시대에도 복음을 그들의 탐욕을 위해서, 그들의 뱃속을 위해서, 그들의 이익 추구를 위해서, 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복음을 그들의 멋대로, 그들의 혀대로 놀리는 그런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도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 이단 사이비뿐만 아니라 또한 정통교회에서도 정말로 소수의 그러한 목회자들은 얼마나 복음을 매개로 해서 돈벌이의 수단으로 그렇게 전락시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7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이 복음의 상품화, 말씀의 상품화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계시를 주시지 않고 더 이상 그들은 나아지 캄캄해지는 것처럼 그들 앞에는 캄캄한 것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정의, 그리고 말씀을 말씀대로 보는 것, 선포하는 것, 그리고 잘못된 성전신학, 잘못된 예배신학으로 우리가 빠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정말로 경건하고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